사사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고요. 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사사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1장까지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가 몇 명이냐? 총 12명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삼손이 죽는 곳으로 사사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에 관해서, 사사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런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 미가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세겔이니까 상당한 돈입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건 돈이 얼마냐? 은 1100세겔이죠.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 한 사람 연봉을 모아야 되는데 한 100년 이상의 연봉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모아야 1100세겔을 모을 수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 당시 CCTV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주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상당히 심하게 저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아들 미가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미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잃어버린 돈이 내게 있고 그것을 자신이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에게 돈을 가져갔고 미가에게 돈이 있고 미가가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가가 돈을 훔쳐갔다는 뜻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훔친 돈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만약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예 돈을 훔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가라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면 훔친 돈을 아예 돌려주지 않았겠죠.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주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가가 돈을 돌려준 것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돌려주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주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그 저주 소리가 자신에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 1100세겔 아주 큰 돈이지만 그 돈보다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에 돌려준 것입니다.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보다는 아예 훔친 돈을 아예 돌려주자,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돌려받은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가 좀 바뀌어서 미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훔친 돈을 돌려받았는데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무슨 뜻이에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돈이 훔쳤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훔친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해야 됩니다. 훔친 돈을 그렇게 배상하고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것이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훔친 돈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큰 돈이지만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제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져도 된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멀리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는데 죄를 지면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이죠. 대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졌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길에서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멀리 떠나면 용서받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받죠?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 용서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죄를 지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회개하는데 누구한테 회개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죠. 주님을 알면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말씀대로 삽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훔쳤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가가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결국엔 누구에게 한 것이죠? 아들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었는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돌려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다시 그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그 돈 1100세겔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하면 미가가 돈을 훔쳤는데 왜 훔쳤느냐?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그 돈을 돌려주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들에게 그 돈을 주겠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뜻대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섬길 것인데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냐? 신상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훔쳤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잘 모르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는데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 신상 만들어라 이런 것입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자 사도를 보면 아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가가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려고 돈을 주자 아들이 싫다고 하면서 그 돈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저주했기 때문에 괜히 그냥 는 돈 1100세겔 받아서 사용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주주가 임할지 모르니까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받지 않자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를 계속해 보면 은 장색에게 200세겔을 주어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하죠?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 1100세겔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아들이 원하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은 1100세겔을 다 사용해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200세겔만 사용해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드리지 않고 200세겔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네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12페이지 20장 2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외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기뻐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앞으로 그 아들의 3,400가지 위에 하오리라. 6절 가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이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율법의 전문과 같아요. 우리가 헌법을 보면 헌법 1항, 2항 나오기 전에 전문이 있잖아요. 사전에 나오는 전문이 있는데 이 헌법의 전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체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은 전문과 같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에 있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러면 출애굽 전에 주셨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너는 단수입니다. 백성들이 많은데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물속에서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자 모세가 없어지자 그러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송아지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그 형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풍요를 상징해서 풍부한 것을 상징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표현됩니까? 좀 송아지 형상 같을 때 좀 마르게 좀 살 좀 빠지게 이렇게 만들면 그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야 이것도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한 형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 표현하지 못하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한 면을 강조하면 다른 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면만, 내가 보고 싶은 면만, 그런 면만 강조해서 형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시겠다.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질투하는 것을 좀 빼버리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질투하는 것을 좀 빼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형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무엇을 예배하고 찬송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는지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아주 이것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의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심판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특정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을 그 신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걸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설교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에 따라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어떤 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같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이런 거 싫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모른 체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시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 말씀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와 약속한 거, 그 약속 지키려고 하죠. 그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거 해주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어기면서 큰 돈을 들이고 열심을 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녀의 말을 듣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면 그 집에 신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이 있다는 것은 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성소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성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정된 장소죠.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도 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무엇이냐?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만들었는데 그런 에봇이 그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드라빔은 치료 목적으로 만든 작은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을 들고 있으면 병을 치료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라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개인적으로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아들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만 있으면 안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했죠? 아들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죠. 어머니 돈을 훔쳐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집에 신당도 만들었습니다. 에봇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도 있습니다. 아들 하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죠. 이런 식으로 열심 내는 것은 열심 내면 낼수록 손해예요. 왜요? 열심을 해서 가면 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 또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가면 갈수록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도 있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있고 아들도 제사장 품 있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러면? 복 주실 것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죠.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꾸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왕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저기 가 있고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복 주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이대로 하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